아.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희들이 좀 더 깨달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풍성히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편안하셨어요? 참 건강이 안 좋아져서 참 마음은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신 분도 있고 해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깝고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열심히 또 나아가고 또 혹시 못 오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시청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믿고 또 안 계시지만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배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 5장이 끝나고 이제 6장을 시작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워밍업으로 또 한번 또 구원의 서정 또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을 나아가는 것 무엇로 나아갑니까? 제일 처음에 소명 부르심. 그렇죠? 부르심.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도 일단 1차적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아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해지는 자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자, 하나님께 부르신 자들 중에서 누구만 응답할 수가 있다고요?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자, 중생하고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 중생한 자는 이제 뭘 깨닫게 됩니까? 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죠. 자, 회개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과 뭐가 있습니까? 예, 처음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회개. 구원을 이루는 회개는 몇 번 하면 됩니까? 평생 동안? 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 그리고 거룩에 이르는 회개가 있죠. 거룩. 날마다 거룩해지는 회개. 이거는 몇 번 합니까? 매일, 날마다, 항상,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매 순간마다,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를 통해서 내가 점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이런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이면 구원을, 그 순간 벌써 구원이 딱 확정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목욕하듯이, 한번 목욕한 자는 목욕을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매일 닦아줘야 되니까 발 닦아주듯이 이 회개를 계속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한 자들은 이제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죠.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삽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합하여집니다. 합하여져. 예수 그리스도와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합하여집니다. 믿는 그 순간. 그러면은 나의 모든 죄는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의로움, 공의로우심, 선행 그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옵니까? 나에게 옵니다. 나에게. 그게 이제 정가의 교리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데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공로, 선행, 하나님 향해서 순종,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보시고 어떻게 하다고 칭해 주시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죠. 의롭다. 칭의. 자, 의롭다함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뭘 삼아 주십니까? 양자를 삼아 주시죠. 양자를. 자, 하나님의 양자들은 이제 어떠한 길을 걷게 됩니까? 성화의 삶을, 성화의 날마다 거룩해지죠.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화된 자들은 계속 성화돼서 쭉쭉 가주면 좋은데 떨어진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 견인은 하나님 편에서 끌어주시기도 하지만 내 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난 할 거 없어. 이게 아니네. 내 편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는 1차적으로 언제 우리가 하게 됩니까? 네,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하고 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좋으면서도 무서운 거예요. 지옥에 가면 대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고통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 없어졌다 새로 태어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같이 불교같이 여기서 이 세상에 공덕을 잘 쌓으면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공덕을 제대로 못 쌓으면은 어떻게 태어나고 그런 그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 차라리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영원히. 그러나 이 믿는 자는 이 죽음이 저주나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복이다. 왜?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이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고 이길 수 있게 된다. 이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해석을 할 때 거의 이 안에 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딱딱 분류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다. 지난주까지는 저희들이 사도행전 5장을 했습니다. 5장. 오늘은 6장을 할 거예요. 6장을. 자, 성경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자, 6장을 펼치셨으면은요, 이번에는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제가 1절 하면 2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자, 사도행전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95페이지네요. 요즘 카톡으로 탁탁탁 찾으시니까 핸드폰으로. 자,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누더기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까지 아멘. 자, 지금까지 읽어보면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불쑥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막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성장을 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 박해도 받았지만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그 와중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 어떤 돈의 권력이 힘이 들어오는 그 사건,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회복하고 이렇게 막 성장해 나오고 기쁨으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이 단어가 툭 튀어나와요. 무슨 단어죠? 무슨 단어? 원망. 지금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망. 지금까지는 이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여태까지 한 마음. 계속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 한 마음. 온 교회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여 기도하라 그럴 때 온 교회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들이 막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박해가 왔을 때도 이 교회는 어땠다? 성도들은 모두 한 마음이었다. 한 마음이었다. 사도행전 4장만 봐도 나오죠. 4장 24절 보면 4장 24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앞장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그렇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32절을 또 보면은요, 4장 32절을 보면 4장 24절, 그렇죠? 3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모두가 어떻게 됐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32절에도 모든 받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전부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었다. 계속 한 마음이 5장까지 계속 강조됩니다. 강조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6장 1절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한 마음, 원망이라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죠. 가정에서도 가정이 깨지고 막 이혼하고, 그 가정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부가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원망. 그렇죠? 서로 이제 탓하기 시작을 하죠. 서로를.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내가 당신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냥 이게 계속 살 텐데 당신을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 고생하고 살아. 그러면서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는 마음이 들 때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죠. 깨지죠. 나누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러한 원망의 마음이 들 때 교회가 깨지고 분열하고.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목사님이 섭섭해. 목사님이 나한테 좀 기분 나빠. 그러면 이제 불편하고 이게 자꾸 원망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 안 좋아. 그래서 안 좋아. 나한테 불편하게 했어. 그럼 섭섭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게 되고, 이런 원망들이 교회를 깨트리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근데 이 원망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 원망하는 마음이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때는 이제 5장 42절을 보면 되죠. 그때가 어느 때인지 5장 4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에 임해서 막 번창하고 번성하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이때 원망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하고 박해받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탄압받고 있을 때는 한마음이 돼서 나아갔어요. 한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제는 이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자 하고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때 이 원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잘하려고 그럴 때 사실은 많은 조심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부흥회를 한다. 교회 막 부흥을 위해서 막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몇몇 분들이 주도가 돼서 막 열심히 하고 대다수가 막 나가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소외된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결정이라든가 그 모든 거 할 때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다수가 이러고 이게 맞다 하고 묵살당하고, 그렇죠?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하면 속으로 니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해가지고 니들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게 되게 은근히 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항상 잘 되고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원망이 나왔는데 이 원망이 나오게 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원망이 나왔느냐? 오늘 지금 나오는 단어가 헬라파하고 히브리파가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와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파예요,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죠, 히브리파.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 쉽게 말해서 헬라 지역에. 그래서 헬라파예요. 그 당시 거기가 이제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도 여기에 또 점령 이후에 로마가 들어왔지만 그 점령이었던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헬라 지역으로 보고 헬라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냐면 전쟁 중에 끌려간 사람들. 끌려갔다가 자유인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꿈이 뭐냐면 내가 죽을 때가 다 되면 죽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큰 소망이었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네 조상의 묘에 같이 죽는 거.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계속 되는 거. 이게 그 사람들의 나름의 소원이고 꿈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왔고 특히 이게 헬라파 과부들은 사실 그 당시 여자들은 살기 힘들었어요.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그래도 어떤 세급에 종사하지만 여자들은 할 게 별로 없는 이러한 사회였는데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그냥 그 집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쫓겨나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친척도 없고 별로 좀 드문드문해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 돌아가면 어때요? 옛날 알았던 친척들, 뭐 형제들 드문드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드문드문한 게다가 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니까 아예 더 그것도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오고 갈 때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었지만 참 많았다.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근거가 사실은 좀 재밌는 게 헬라 지역에서 왔다고 헬라파고 여기 살고 있다고 히브리파가 아니고 그 나라 말을 자기 나라 말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 헬라 말을 자기 나라 말처럼 가장 편하게 하면 헬라파. 히브리 말을 그 나라 말로 편하게 하면 히브리파. 쉽게 말해서 우리 와이프는 3살 때 한국에서 브라질로 왔어요. 그러니까 1세대. 근데 한국말 잘 못하고 브라질 말을 더 잘해요.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1세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파 한국인이에요. 브라질파 한국인. 근데 가령 이제 여기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못 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파인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거기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파를 형성을 했었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파를 형성을 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제에서. 근데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때 이제 나눠주는 사람들 누가 나눠줬을까요? 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눠줬던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이 나눠줬을 거예요. 숫자가 훨씬 더 많고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로 관장에서 나눠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 그 교회는 서로 이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막 갖다 바치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사심을 가지고 어떤 뭐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이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들이 빠졌나?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지금 연금이라든가 의료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 현지인들은 잘 알아서 받아서 딱딱딱딱 해먹는데 우리들은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돌아가시면은 지금 한국 시스템이라든가 한국의 어떤 그런 것, 문화라든가 특히 한국의 제도들을 완전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그 보장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못 받아먹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허다해.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원인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데 어떤 그 소외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꾸 빠진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출신 다른 그 기독교인들이 그걸 보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사님 빠져? 왜 우리 권사님 빠져? 이분 당장 필요한 분인데 왜 이분 안 하고 이분보다 훨씬 더 상태도 좋고 환경도 좋은 이 히브리파들은 다 받아먹고 정말 이분은 당장 필요한 분인데 이분은 빼먹고 이거 말이 되냐 하면서 이제 막 이런 항의들이 안 좋은 말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나타났을 때 이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참 성경이 기가 막힌 건데요. 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돌렸어요. 남의 탓을 하지 않았어요. 남의 탓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가장 큰 장점이고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 애들하고도 이제 교제하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발생을 하면 절대 남을 탓하지 마라. 남을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람 때문이야 이런 것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을. 지금 사도는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사람들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그거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 참으면 되지. 나눠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런 식으로 했을까? 제대로 좀 하지. 이 사람들 때는 괜히 이 사람들이 시험 들잖아. 이렇게 탓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뭘로 돌립니까? 자신들이 잘못했다. 자신들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다. 자신의 잘못부터 먼저 보고 고백하고 회개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화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부산 수영로교회를 하시던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대형 교회 이제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한참 사역하시고 막 교회 막 부흥 성장하고 이럴 때 막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이제 막 잘 풀릴 때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집사가 있어요. 껌껌이 그냥 막 손들고 나서서 의장 그러고 막 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아주 그냥 딱 앉아서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 설교할 때 앞에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설교도 잘 안 나와. 이 정도로 그냥 막 너무 불편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이.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막 자기 사역도 하기 싫은 거야, 이제. 사역이고 뭐고 막 너무 힘드니까. 아주 그냥 작정을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회를 여기서 끝내 주시든지, 하나님 뭐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 상태로는 내가 이 목회 못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면 목사님 뭐 다 끝난 거죠, 뭐 완전히.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러 유명한 분이에요. 기도를. 집에 가면 뭐 철봉이 하나 있대 들리는 얘기를 그 자꾸 기도하신다고. 아무튼 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시고 막 붙잡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이제 하는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딱 자기도 지치고 기도하다 지치고 이제 딱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확 들리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자기 깜짝 놀랐다. 자기가 문제인 거는 상상을 해본 적, 상상을 해본 적. 지금 이 집사는 쉽게 말해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목회를 방해하는 사단이야, 사단. 자기 입장에서는 방해하니까 설교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고 자기 어떤 하나님 나라 갈 길을 자꾸 그냥 태클을 거는 이게 시험도 들린 자고 아주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악한 자. 자기는 하나님 편에 있는 선한 자고 딱 이 생각을 붙여있는데 하나님께 능력을 확 주시는데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내가 너한테 양육하라고 준 네 양인데 내 양인데 너한테 잠시 맡기는 내 양인데 네가 감당할 줄 알고 내가 너한테 보냈는데 네가 포기해버리면 그 양은 내가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대. 깜짝 놀랐대. 사모님이 계시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이 말씀들이. 그러나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항상 어떤 사건과 문제와 원인이 벌어졌을 때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장 책임을 맡고 있는 일단 목사님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와 원인이 발견했을 때 다 목사님이 문제 있고 저 사람이 문제 있고 나는 문제 없느냐. 그것도 아니란 소리예요. 그건 아니야.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에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물론 목사님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목사님한테 책임을 물 수도 있고 잘못한 그 사람이 당연히 잘못은 당연히 했고 그러나 그 외에 말씀을 맡은 자, 행정을 맡은 자, 봉사를 맡은 자, 성경을 맡은 자 그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무슨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이걸 좀 더 했으면 또 이것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함으로 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겠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 자신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돼요. 왜? 한 몸이니까. 절대적으로 누구의 잘못, 누구의 탓, 누구의 원인,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 잘못이 발견되고 어떤 게 발견되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제대로 말씀 전하지 못하고 뭘 한 게 있나? 아니 내가 봉사를 맡은 자로서 좀 더 섬겼어야 되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너무 무관심했다. 저 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인도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내가 무심결에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했는데 저 말이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내가 잘했고 어떤 게 선이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각자가 돌아보고 각자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으로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고 교회의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사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가 뭐에서 떠났다? 교회의 본질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나는 뭐에 전념을 하겠다? 뭐에 전념을 하겠다? 뭘로 나옵니까? 4절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결국 뭡니까? 기도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말씀과 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가르침으로 생명을 탄생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다.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구제에 너무 신경을 써요. 물론 교회가 구제를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구제가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 목적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해주시고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자,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정말 길 잃은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저러다 굶어 죽을 텐데 애들 다 지금 죽을 운명이, 누구 하나 길 잃은 목자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 저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뭐 마음이 아프니까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다. 자기가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 모든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기관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병은 교회에서 기도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원 가면 훨씬 잘 고쳐요. 병원 가면. 물론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지만 교회가 구제기관, 치료의 기관, 그 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네들 각자 생각과 마음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죠. 야,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교회가 사람들 막 구제해줘야지. 교회가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응?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야, 교회가 애들 시설도 잘해놓고 애들도 양육을 또 해주고 발전을 시켜줘야지. 그리고 주차장도 좀 제대로 잘 있어가지고 사람들 막 오게 해가지고 말씀 듣게 해줘야지. 왜 이 모양이야?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외 본질 외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각자들이 막 얘기를 해요. 잘못됐다. 사도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걸 가르치고 전함으로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중생을 얻고, 부르신 자들 통해서 중생을 얻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지금 각 모임별로 기도회가 좀 많이 좀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고, 지금 막 우리 목사님 새로 바뀌시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이제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각 부서별로 이런 기도의 모임들도 더 이렇게 막 활성화가 돼서 막 기도하고 또 말씀도 사모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교육부는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부는. 근데 그 외에 우리들도 뭐 잘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안타깝다. 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전하여주고 기도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걸 잠깐 보면은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쓴 사람이 누구죠? 물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했죠. 근데 누가 썼습니까? 기록한 사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 누가가 또 하나 더 쓴 책이 또 하나 있어요. 또 뭐죠? 네, 누가복음. 되게 어려운 건데 잘 맞추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썼고요.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가 두 개 다 쓴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근데 전혀 누가 나온다고요?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 요한의 부모가 나와요. 요한의 부모가 스가랴가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스가랴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 제사장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간단하게.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볼게요. 1장 9절. 일장 9절부터 11절 보면은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일단 스가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때 스가랴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간구함이 들렸대요.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천사가 나와서 이제 너 부인이 네 간구했는 소 들었다 이거예요. 니들이 기도를 하고 애를 달라고 기도했던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네 부인한테 애를 준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뭘로 잉태를 합니까? 성령으로 나오죠. 35절 보면은 1장 35절 그대로 보면은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기도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렇죠?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모여서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뭐 합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2장에 드디어 누가 옵니까? 2장에 성령. 그렇죠? 자, 기도하고 성령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는 요한이 출생합니다. 예수님이 출생합니다. 결국 뭡니까? 생명이 탄생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기도하고 성령이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탄생합니까? 교회를 통한 생명이 탄생. 여기서는 육적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는 영적 생명이 탄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이게 없으면 교회는 죽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도 날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게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생명을 유지. 근데 교회의 본질은 뭐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 말씀과 기도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 문제가 발생을 했어. 어떤 어려움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해결이 안 된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나에게. 그럼 그 문제를 자꾸 보잖아요.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문제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암이 걸리셨는데, 암이 걸리니까 종일 암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일 암만.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맨 암에 관한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암에 관한 것.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 법, 암에서 해방되는 법. 그러니까 암만 생각을 하는 암만.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암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날마다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암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암밖에 안 보여. 저 사람 암이 걸린 사람인가 안 걸린 사람인가. 암밖에 안 보는 거야. 암밖에. 모든 게 암이야. 암. 갈수록 피폐해져. 갈수록 피폐해져. 그분이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깨달아지더래. 어느 날. 아니, 내가 거기 목사인데, 이 암만 바라보고, 암만 쳐다보고, 이래서 이거 암하고 같이 죽겠다.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암을 던져버리고, 잊고. 그냥 암은 병원 가는 날, 병원에서 오란 날, 그날만 가는 거고, 아예 암은 제대로 생각을 안 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전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암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이 평안이 오고, 평화가 오고, 극복이 되어지더래요. 극복이.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래서 항상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명으로 가야 된다. 사명으로 가야 된다. 그걸 항상 우리들은 누구에게로 가야 돼? 우리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핸드폰 이게 했는데 이게 삼성 거예요. 삼성 거 핸드폰. 이게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가 제일 잘 고쳐요? 고장 나면? 삼성 공장이 제일 잘 고쳐요. 다른 데 좀 어설픈 데 가면은 부속 어설픈 거 넣어가지고 나중에 고장 더 나가지고 돈이 더 나와요. 근데 삼성 서비스를 갖다 주면 걔네들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부품으로 정확하게 고쳐줘요. 정확하게. 왜?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정확하게 알죠. 우리들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를 만든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든 곳으로. 거기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고쳐주지. 다른 데 맨날 이상한 데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주세요. 더 치유해 주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만든 곳으로 가야 돼. 만든 곳으로. 하나님한테 가야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하나님한테 가. 거기에 가야 우리가 진정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치유함. 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네. 자, 그렇죠?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자, 좀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따라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참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진정한 치유함을 받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이 주신 은혜 이걸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고백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 주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성경 공부반 식구들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우리 예배 시간 하나님 참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